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계속해서 룻기서의 말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룻기서 2장 11절, 12절 두 절의 말씀 찾아서 우리 봉독하여 듣겠습니다. 룻기 2장 11에서 12절 말씀.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이제는 상당히 더워졌어요. 어제는 밤에도 30도 안팎된 것 같아요. 상당히 더웠는데 무더운 여름철 변함없는 믿음으로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릴 때부터 숨은 그림 찾기 다 해보셨죠? 그림들이 쭉 있는데 그 속에 뭘 찾으라. 그럼 그걸 이렇게 찾아보는데 어떤 사람은 잘 찾고 어떤 사람은 잘 못 찾는 사람도 없잖아 있어요. 1990년대인가요? 그때 아주 그 같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아주 베스트셀러로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이슈를 일으킨 그림책이 있어요. 그림책. 별로 글도 없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아주 책이었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리를 찾으라. 네, 원리를 찾으라. 우리 아들이 그때 학교 다니기 전인가 하여간 초등학생인가 유치원생인가 얼마나 그 책을 좋아하는지. 근데 그 책이 상당히 비쌌지만 다 사줬어요. 근데 아들만 찾는 게 아니라 나도 찾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림들이 얼마나 복잡한지 그곳에서 원리를 찾아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그 책이 사실은 아동 도서였지만 어른들도 학생들도 굉장히 찾았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숨 그림 찾기. 요즘은 나이 드는 사람들에게 그걸 많이 시킨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뇌 기능에 치매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걸 많이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숨은 그림, 가끔씩 이렇게 보면 인터넷에 이런 게 떠오르더라고요. 50대는 더 이상 찾지 못하는 그림입니다. 60대는 전혀 찾지 못합니다. 그래? 한번 내가 괜히 자존심이 있어서 찾아보니까 다 찾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집중해서 눈을 열어서 살펴보면은요 보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 실제 상황 속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정작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하고 놓치며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말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과연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룻기서를 통해서 이 숨어있는 귀한 이 보물들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룻기서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룻기서에 등장하는 인물 엘리멜렉인가요? 그러면 나오미인가요? 아니면 룻기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처럼 룻입니까? 그리고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아스일까요? 물론 이들이 이 룻기서의 내용의 등장인물이고 그들로 인해서 이 룻기서가 진행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자기 생각대로 잘 됐다면 고향으로 안 돌아와요. 돌아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고향 땅에 들어왔을 때 룻이 여러분 이삭 죽여 끌려 갔는데 여러분 룻 먹을 게 없어요. 양식이 없어요. 굶어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삭 죽기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때가 만약 겨울이었다면 어떻게 이삭을 죽어요? 돌아왔을 때가 추수할 때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이삭 죽기 하러 갔는데 우연하게 누구의 밭으로 갔다고요? 보아스의 밭으로 갔어요. 근데 그 시간에 마침 어긋나면요, 일로 가면 절로 가면 어긋나면 만날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요, 아내를 만났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저는 이제 동인천 쪽으로, 이제 제가 그때 동암에 살았으니까 전철 타고 가는데 내가 마음에 그런 마음을 들었어요. 내가 박인자를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아내가 아니었으니까 박인자를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물포역에 딱 도착했는데 딱 건너편을 보니까는 거기 박인자라는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내려갖고 우사닥 해갖고, 그때는 이제 그 위로 이렇게 넘어갔거든요. 거기를 달리기를 제가 잘 못하는데 엄청나게 빨리 달려갔어요. 근데 차가 오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딱 들어가갖고 만났어요. 그랬더니 본인도 놀래더라고요. 우연히 마침 그때에 거기에 왜 있었어요? 어쨌든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만났지 않았습니까? 우연입니까? 마침입니까?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났다 할지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보아스가 이 모압 여인이었던,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룻을 굉장히 선대하잖아요. 은혜를 베풀죠. 지난번에 살펴봤어요. 얼마나 그 선대를 했습니까? 거기 있는 일꾼들에게 건들지 마라, 분명하게 시했고, 물도 갖다 줘라, 배고플 때 와서 먹어라, 그리고 이삭 죽게 할 때 떨어진 거 옆에서 단 사이에서 줄 때 뭐라고 말하지 마라, 그리고 일부러 떨어뜨려 놓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는 이유가 뭐예요? 알고 봤더니 보아스는 엄마가 누구였다고요? 기생 라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질감, 자기도 이스라엘 민족 속에 들어와서 살 때 엄마가 여리고 여인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멸시천대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저 모압 여인 룻이 와갖고 저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는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이와 같은 것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우라여 주셨으므로 능히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을 다 도우실 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기서에서는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표적, 기적 하나도 없어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특별하게 역사하는 것은 나타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보이지 않지만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숨은 그림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룻기서를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을 찾아내야 돼요. 그것이 이 룻기서를 기록한 목적이고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파카드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 신방하시는 하나님, 돌아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자기 백성들의 고통과 신음 속에서 찾아와서 그들을 돌봐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파카드, 찾아오시는, 돌보시는, 신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를 이 세상 가운데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찬양에 그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그 후렴에 가보면 뭐가 있죠? 하나님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 속에 빛을 비춰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말이네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것 다 알고 계세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1장 13절에 나오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여호와의 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손, 능력의 손입니다. 권능의 손입니다. 그 손으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 그 오른손을 드실 때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이 나오미를 어떻게 했다고요? 치셨다는 거예요.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의 죄악을 얘기합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 줄을 알아요. 불법을 행하여 악을 행하면서도 전혀 꺾임 없는 사람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은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을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내버려 두사.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결국 멸망받을 자들이에요. 심판받을 자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잖아요. 히브리서 12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생자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를 친아들로 여긴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아버지가 그 친자식을 징계하듯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징계하신다고 말했어요. 왜요?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하여 이런 징계를 주시는데 솔직하게 어렵잖아요. 11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이 연단을 통하여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도 하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를 견책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볼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룻은 정확하게 이 1장 뒷부분에서 2번이나 반복했어요. 전능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엘사다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만족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지금 내가 어려움이 있고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늘 즐겨하는 말씀, 이젠 거의 암송하실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합력해서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선을 이루어 주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소개하고 있어요. 이 전능한 하나님을 찾으시고 만나시길 원합니다. 2장에 가보면은 이 모든 것 돌아왔지만 여전히 세상은 변화가 없어요. 우리의 환경은 특별하게 달라진 게 없어요. 한 번 기도함으로 그 문제가 딱 해결되고, 한 번 기도함으로 그 병이 고쳐지고, 한 번 해결함으로 그 모든 것이 확 열리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데도 여전히 변화가 없을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룻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모든 성경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단어가 헤세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은혜 하나님.
이 은혜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얘기했잖아요. 추수할 때가 돌아왔기 때문에 추수할 때 거기서 이삭 죽기라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겨울이면 추수, 여러분 추수가 아니에요. 이삭 죽기도 못해요. 그런데 함부로 여러분 아무 밭에 가서 이삭 죽게 한다고 됩니까? 왜 들어오냐고 내쫓음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율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규례조항이 뭐예요? 너희가 추수할 때에 이삭 떨어진 걸 남겨두라는 거예요.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한 통에 다 못했다면 거긴 남겨두라는 거예요. 왜요? 고아와 가부, 나그네들을 위해서. 그게 규례조항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오미와 룻은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섭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딱 드러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부러 그렇게 표현했어요. 사실 맞죠. 룻이 간 밭이, 이 밭은 보아스의 밭이야 몰랐어요. 우연히 갔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마침 그 시간에 누가 왔다고요? 보아스가 왔어요. 누가 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며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라는 인물이 왜 이렇게까지 선됐다고요? 알고 봤더니 그 엄마가 기생 라합이었잖아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어떤 사람 도와줬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 나를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줘요. 왜 그럴까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섬겨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복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복이 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2장 4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그렇게 말했어요. 만나는 그들에게 그 모든 그 일꾼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길 원하니라. 이렇게 복을 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뭐하라고 그랬어요? 복을 빌려 했어요.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그 복을 비는데 그 사람이 받지 못하면 누구에게 간다? 나에게 온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간증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전에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래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는 막 축복하대요. 사람들. 아니 너 원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 왜 근데 갑자기 밖에 앉아갔더니 성경에 보니까 그 말씀이 예수님 말씀했대.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거 못할 거 없잖아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막 축복한대. 그러면 거기서 못 받은 건 나에게 올 거니까. 참 어쨌든 간에 왜 그래요? 주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복의 근원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 것을 여러분들 받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가 행한 일에, 이 룻이 행한 일 얼마나 그렇게 정말 자기 민족, 자기 형제 다 버리고 이 정말 이방인들 배척하는 얼마나 힘든 민족입니까? 그 민족으로 왔어요. 그리고 아침부터 열심히 늙은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하여 일하고 있는 이 룻을 향해서 뭐라고 보아스가 축복합니까? 너의 행한 그 모든 일을 누가? 여호와께서 보답하길 원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한 일로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물론 그게 기복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선조들 정말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얼마나 충성했는지. 그 시절 쌀, 여러분 보리밥 먹고 살았어요. 감자 먹고 살았어요. 옥수 먹고 살았어요. 그래도 성미 다 띄었어요. 그렇죠? 성미 뛸 때 보리 안 가져왔어요. 신쌀 거의 다 가져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교회 건축할 때에 힘이 겹도록 그분들이 정말, 그래서 지금 기존교회들은 다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제가 태어나고 살았던 성년동 그 앞에 인천 제5교회 중앙장로교회, 거기 있는 장로가, 후배 장로가 카톡으로 사진을 보냈더라고요. 거기가 극장이었거든요. 그 극장을 인수받아서 교회가 됐다가 제5교회 중앙장로교회가 그때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있다가 작년인가 하여간 올해인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재건축을 했어요. 교회를 얼마나 크게 멋지게 지었는지 그 교회 내부 사진을 보고 보니까 정말 잘 지었더라고요. 여러분, 그 교회를 짓는 일에 앞부분에도 벽돌 나르고요. 정말 저도 그때가 중학생이었는데 별거 다 했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이, 저희 형님도 그렇고 유아 세례 첫 번째 명단에 저희 가족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애쓰고 수고하고.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들을 보시고 알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탄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제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붙잡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린 소자, 어린 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베푼 것도 뭐라고 그랬죠?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어떻게 복을 줄 수 있어요? 전 못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의 말씀, 전 그걸 붙잡고 기도해요. 하나님, 사는 성도들이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행한 모든 것,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어린아이에게 베푼 냉수 한 그릇조차도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하셨사오니 책임져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이거 기보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너에게 보답하길 원하니라.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도 없어요. 기업 다 잃어버렸어요.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없어요. 어떡하죠? 이와 같이 아무것도 없고 소망이 없는 이곳에 온 그에게 12장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길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의 날개 아래 그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주님의 그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 이거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시편 17편 8절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아래 감춰주시고, 시편 57편 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안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게 피하리이다. 주의 날개로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호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선한 목자가 되시는 이가 우리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숨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다만 우리가 어리석고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맞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여호와 삼마. 어디든 계신 하나님.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느냐? 에스겔서 48장 35절에 나와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에스겔서는 누구죠?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에게. 자기 고국 땅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땅에만,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내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삼마라는 거예요. 이 머나먼 외국 땅에 와 있지만 이곳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139편 7절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 소리 뭐예요? 음부, 저 지옥, 땅속 그곳에 내가 자리를 핀다 할지라도 거기 계신다 그랬어요. 새벽 날개를 치며 내가 바다 끝까지 간다 할지라도 거기도 주님은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없는 하나님, 어느 곳에서도 계신 하나님, 이와 같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당했는지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찬송가 325장에 보면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어떤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겁이 없어요. 찬송가 408장에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길 바랍니다. 만나길 바랍니다.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버지들은요 좀 짓궂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어렸을 때에 아들과 함께 이제 밖에 나갑니다. 그러면 어리니까, 그런데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막 뛰어다녀요. 야, 너 엎어진다. 천천히 걸어라. 그래도 뭐 그냥 온 사방으로 막 다녀요.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갖고 내가 살짝 숨어요. 그럼 막 움직이다가 보니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빠가 안 보이거든요. 어디 갔지? 어디 갔지? 막 찾는 거예요. 막 찾다가 그래도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저쪽에 숨어서 보고 있거든요. 어떡하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못 봐요. 어리니까. 아이고, 이거 저 듣고 있는데. 참. 어쨌든 간에. 그래갖고,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얼굴이 굳어져요. 막 신나게 웃다. 이젠 점점 불안감이 생기는가 봐요. 시간이 더 지나가죠? 근데 안 보여요. 그러면 이제 얼굴이 울상이 돼갖고 막 울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볼 수 없잖아요. 의성아, 나 여기 있다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아빠 하고 달려와요. 참, 우리가 이 모습에 여러분, 지금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못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열려야 돼요. 닫힌 눈이 열려서 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21편이 뭐예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산만 보는 게 아니에요.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는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낮에 해가 나를 상치 않고 밤에 달이 나를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를 지켜주시는 분,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다시 한번 그 주셨던 은혜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군대 나갔다가 오토바이 사고로 땅 떨어질 때에, 그때에 주님은 그 날개로 나를 받아주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살아났죠. 그리고 제가 난생 처음 담낭 제거 수술할 때 인하대 병원에서 이제 수술하려고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아직은 마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누워서 그냥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수술 때 하니까 그 뭐 렌즈 있잖아요. 그거 키고 뭐 그런 거 다 있고, 그러니까 조금 솔직히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나 홀로, 누구도 없어요. 나 혼자 그 수술대에 누워 있는데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게 느껴져요. 지금도 저는 그 수술대 누웠던 그 시간, 그 모습 기억나거든요. 수년 전에 고속도로에서 운전하고 가다가 급발진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속도가 막 올라가는데
120, 130, 180 막 올라가는 거예요. 죽었다. 어떡하지? 그럴 때 아내하고 같이 막 그냥 소리 지르고 그냥 방언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순간에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이곳에 이전하면서 제가 무슨 뭐 건축을 합니까? 무슨 뭐 저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진행해야 되지? 뭘 손대야 되지? 무엇으로 바꿔야 되지? 여기 들어간 경비는 어떻게 할까? 모든 것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었어요. 매 순간마다 주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 모든 것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내가 살아온 모든 순간순간마다 은혜가 아니었던 것이 없었음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어제도 그렇고 아니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보이지 않지만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볼 수 있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이가 우리 안에 과시는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는 축복의 시간이에요.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나의 인생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알 수 없어요. 아니 알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생각나는 복음성가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날 부르신 뜻 나는 알 수 없어요. 나의 생각, 내 생각 그것으로 측량할 수 없어요. 하지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끌어 주시리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후회 없는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실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눈을 열어서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불렀던 찬양이 뭐예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는 모두 이길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는 수많은 많은 역경과 고난과 환난과 시험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 일어날 때마다 당황해요. 어찌할 바 몰라요. 세상을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찬양에 뭐라 했죠?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것도 찬양이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며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그렇죠? 주님은 나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불렀던 마지막 찬양이 무엇이죠? 거기에 가사가 뒷부분에 있는 건 다 안 했긴 했지만 그 뒷부분에 이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아도 그 다음에 나오는 거면 일하시네. 일하시네. 누가요? 주님. 주님 결코 멈추지 않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약속을 지키시고 그 큰 길을 만드시고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 주님이 여기에 계시니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그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힙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보이십니까? 느끼십니까? 보지 못한다면, 느끼지 못한다면 성령님에게 꼭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볼 수 있다면, 느낄 수 있다면 분명하게 저는 단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장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분은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내가 행한 어떤 것으로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여전히 부족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하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찬송가 310장 우리가 부를 찬양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내게 이 굳센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면서 내 마음을 항상 붙들어 주시고 믿게 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자격이 없습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여전히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의롭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는 없지만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느끼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사 우리의 장래 지금 현재 이 모든 것 능히 이루실 우리를 만족해 하실 엘사다이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끝까지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신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돕는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